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하나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존재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제에 있는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깊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목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고 그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 본 게 히브리서 12장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좀 더 연장성이 있고 또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보면 이거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라는 부분은 뭐냐면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왕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부분 속에서 뭐냐면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래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힘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으로 어떻게 출발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주일날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믿음은 시작이자 끝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시작이자 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이 유지되는 거지. 약속은 현재와 미래가 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도 현재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래의 그 보상과 미래의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적 믿음. 그래서 구원. 믿음은 ing예요.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해요. 동명사. 그래서 그냥 명사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믿음은 ing예요.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고. 그래서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어야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약속의 열매를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와 과거 그리고 또 미래에 향해서 약속에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안 좋은 일들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강도 만난 그 사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게을러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지만 어떤 사람은 걸어갈 수 있는 곳이고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를 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는 건데 그 가정마다 만나는 고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을 가다 보면 어떤 편말이 있어요. 이건 위험한 지역이니까 조심해서 가십시오. 위험한 지역이니까 속도를 좀 줄이십시오. 그래서 표시가 있어요. 주의 표시가 있어요. 근데 그 주의 표시를 무시하고 가다가 어떤 일은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거는 가정 속에서 어떤 위험한 곳을 만날 수 있고, 어떤 편한 곳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남이 있고,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고비를 겪을 마다 나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비를 잘 넘겨요. 그래서 어떤 고비는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떤 고비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부딪혀야 돼요. 어쩔 때는 그것을 살피해서 가야 돼요.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상관하지 말고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그 과정마다 그 고비를 잘 넘기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적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해져.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서론 쪽으로 말하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하다, 당면함. 이걸 뭐냐면 우리가 문 앞에 탁 열면 마땅히 딱 앞에 마주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 안에서 사람들이 이랬자 저자 얘기하고 공부도 하고 다 그래요. 여기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들과 어떻게 해요?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겠죠. 그죠? 쳐다보든지 왜 왔는지 이게 당면.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믿음을 시험 때에
올만한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어떻게 마치 경주하는 경기장처럼 항상 문제의 현장 속에 있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만사형통이야. 아니야, 나는 이제 왜 천국 가는 일만 남아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어. 그러나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극복했는가 하는 걸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그 제사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당면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덕없는 믿음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든 과정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그래 수고했어. 그래 애썼다. 야 애썼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러나 그런 일들을 그냥 피어다니는 피어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잘했네.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장 팍 껴안고 야 너 참 수고했다. 너가 이 날 올 때까지 나는 믿고 있었지만 내가 너를 바라보고 너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를 내가 소망하고 또 너는 어느 순간에 천사를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고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이런 일이 있답니다. 줄이 쫙 서 있대요, 줄이. 네? 줄이 다 서 있어. 천국문이 크게 아니니까 좁은 문이. 네?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근데 이 나그네가, 나그네가 이제 천국을 갈 거예요. 하는데, 성이 있는데, 성문 안에서 길이 쫙 있는 거예요.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빨리 가다가, 적게 갔다가, 좀 더디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 줄이. 그래서 그 그림을 탁 이제 위에서 딱 이제 보여주는 어떤 이제 이 그림인데, 딱 위에서 보니까 성 안에까지 이게 시야로 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딱 보는데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혀준대요. 네? 하얀 옷 입혀주고 그와 테이블에서 탁 앉아서 차 한잔 주고받으면서 그동안에 너희 있던 죽을 받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이 시간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줄 서고 있는데 어떤 기대의 심령에서 그냥 지루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짜증낸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주님께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직접 음식을 차려주고 그래서 옷을 입혀주고 또 한 사람 다 보내고 또 한 사람 오면 그에 맞는 또 이어주고 그렇게 그 말 들으니까요 그럴 것 같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시단 말이에요. 그 과정, 인생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과정 고비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완전까지 하나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면한 경주는 뭐냐면 마땅히 우리가 그 경주에 임할 사람으로 여겨라, 이게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누구는 뭐 야구 경기장, 누구는 마라톤, 누구는 스포츠장장, 그런 그 영적으로 것처럼 그렇게 다 그곳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에 임한 자세를 통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야,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단다. 그러므로 우리도 곧 닥칠 고난과 환난이 있을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라는데 살아나셨습니다. 저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이 기록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도. 희한하죠? 근데 이 히브리서의 편지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닌 거예요. 교회마다. 연결돼서 그 히브리서 성경을 다 펴가지고 그 말 듣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씁시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그래서 누가 기록한 것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장으로 믿음의 역사를 승리한 자도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 맞는 믿음의 경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의 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만드셔요. 주님이 왜 나를 찾아와시는지, 주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주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베드로 자신이 느낀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을 부인했어요. 근데 3번, 몰라요. 몰라요, 나는. 이 정도의 부인이 아니야. 그렇죠.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나 알아? 나 당신, 예수 나 몰라. 아주 완고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 순간 닭이 끼어 탁 머리에 돌멩이 하나 탁 망치 하나 맞은 것처럼 바로 전날 베드로야, 너 날 부인할 거야. 예수님,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다 떠나도 나는 주님 곁에 있을 거예요. 베드로야, 아닐걸? 아니, 불같은 베드로는 다혈질. 무슨 말을 하냐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그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어디 숨을 고 찾는 거야, 숨을 고. 응? 숨을 고 찾는 거야. 그리고 소리 없이 자기는 고향으로 떠나버려. 다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 떠났어. 근데 떠났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3번을 물어봐요. 3번을. 3번 부인한 걸 생각했어요. 3번을 물어봐.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았지, 불신에 대해서는, 나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상황이 있으니까 믿음은 어디인지 모르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서 나도 죽을까봐 숨긴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알아.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해줬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3번을 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표현이 뭐냐면, 주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주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말한다고 말은 사랑합니다. 말을 못해. 창피하니까. 주님이 내 알잖아요. 그 아시잖아요 라는 자체가 마음속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거예요. 뻔히 우리 주님은 알고 있죠, 마음을.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쳐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먼 훗날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깨닫고 우리가 걸어가야겠구나. 겉으로만 내가 뜨거운 척, 겉으로는 내가 믿겠다고 장담하지만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있다는 걸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때로는 인내해,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한 성품을 지켜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야만이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깨닫는 베드로 서신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영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은 약속인데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한 거예요. 보배로운 약속. 그리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의 형태와 약속을 믿고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는 이것은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바로 약속의 믿음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첫째, 믿음은 약속의 믿음을 믿고 ing. 지금도 그 약속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첫째로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거 말해요.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라. 음식에다가 뭐 물에다가 요리하려면 넣잖아요. 넣을수록 어떻게요? 맛을 나는 거잖아. 음식을 모든 사람들은 넣을수록 어떻게요? 넣을수록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음식 맛을 잘 내는 사람은요, 넣을수록 그 맛을 내는 거예요. 믿음의 맛을 내는 거예요. 믿음의 맛을. 자,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맛을 내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또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서 덕이라는 거예요. 덕. 저분요, 참 덕스럽네요. 저분 참 덕망 있네요.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덕은 뭐냐면, 성경의 의미적으로 보면 집을 짓는다, 말하고, 건물을 짓는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첫 번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서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 성전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집을 짓잖아요. 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가 되니까.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집부터 어디 살까? 그 주제가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따로 사다가 한 집에 살아야 돼요. 그 집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집에 대한 설계를 이해하고 집에 대해서 타고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덕. 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떡하냐?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을 보호하고 내 믿음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세상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끈끈한 믿음의 관계, 신뢰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하나씩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명과 믿음으로 선택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일을 지키고 또한 남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덕은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 먼저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곧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에 순종하고 살고자 했던 그 말씀 속에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을 포옹할 수 있고.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가면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흠뻑 어떻게 해요? 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신앙의 간증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알아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간증해 나가고 또 그래가지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남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남을 포옹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덕은 뭐냐면 주님을 내 안에서 주님의 집을 지어가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과 덕의 관계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어보실 때 주님 내 아시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적인 것들이 세워져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집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자신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일까지 어떻게 해요?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 나가라. 할렐루야? 힘써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덕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 속에서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품 안에 하나씩 들어가는 그 역사에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